디모데서 속의 예수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서신? 목회 서신. 목회를 잘해라.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하고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변화돼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쓰고 또 디도서 쓰고 이제 죽음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믿음의 모든 것의 본이 되고 또 이단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13권 중에서 이 목회 서신이 3권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네. 특히 디모데 후서는 이제 한 66년경에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당했다면 죽음 직전에 쓴 거니까 유서와 같아요.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차디찬 겨울에 죽음을 앞에 놓고 쓴 거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책입니까? 디모데 전후서예요. 오늘도 한 해의 끝자락이잖아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에릭슨이라는 분은 발달로 인생의 과정을 나눠요. 이게 어렸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그런데 레빈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조금 다르게 봐요. 계절로 17살까지를 봄으로 보고 40살까지를 성년기를 보고 60살까지를 사회적인 책임의 가을로 보고 그리고 65세 이후를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레빈슨을 봅니다. 그런데 폴 투르니에는 아예 인생은 4계절로 나눈 심리학자가 있어요. 봄은 어린아이, 또 여름은 아이들 청년기, 그리고 인생의 가을은 40, 50대 중년기, 그리고 인생의 겨울은 60대 후반으로 이렇게 인생을 4계절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인생의 겨울이라는 말을 써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어서 와라. 인생의 겨울.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절도 겨울이 오면은 어렸을 때 보면 문풍지도를 바르고 연탄을 하고 또 김장을 하잖아요. 또 벌레들도 겨울을 준비해요. 겨울을 날 준비를.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석양 앞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백발이 되고 이빨은 다 빠져가고 그리고 몸에 기운은 없고 그리고 이번에 감원에 갇혔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직감을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편지입니까? 그게 디모데 전후서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에 볼 때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첫째는 기독교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봉사로 또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라.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난과 병든 자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다. 네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인생은. 마지막으로 신앙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끄집어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냐? 첫째로 답시다. 중보자,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중보가 필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100% 인간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죄가 없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분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또 100% 인간이에요. 배고프고 서럽고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체질을 안다. 몸체자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답시다. 단절, 분리,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한 식구였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만 쫓겨나냐? 아니요, 온 인류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누군가 와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는 누군가 맨날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냥 오신 걸 감사해야 돼. 오늘 짐승 갖고 와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아무도 못 만나요. 그래서 구약 때 그 중보자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중보로 했던 거죠. 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갖고 구약을 철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야지만은 예수님 이후로는 오늘 짐승 안 잡아도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오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면은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예요. 아무도 중보가 할 수 없어.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인류의 역사 이래 죽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 이번에 아파 보니까 죽음을 나는 체험했어요.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유서까지 쓰려고 했다니까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3일을 꼴딱 샜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이번에 넘어왔어요. 야,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든 이렇게 죽든. 그런데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이라네. 새 언약의 중보. 답시다. 새 언약. 구약을 철폐해버린 거예요. 구약은 짐승을 잡아야 예배드려. 짐승 갖고 가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은 짐승 필요 없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중보자는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되었어. 모든 사람. 다시다.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에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어. 온 인류에.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번 더 합시다.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예요. 한번 합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변호사 사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변호사예요. 우리의 카운셀링인데 완벽하게 죄 없다고 증거해버려요.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생명을 얻은 거.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카니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으면 답시다. 생명의 약속.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은 생명을 약속해 주시죠.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으니까 초보자들에게 요한복음이라도 계속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생명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매달마다 우리가
성찬의 회식을 행하고 또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걸 디모데에게 전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한번 답시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야, 생명을 얻었구나, 잃었던 생명 찾았구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생명을 얻었나 그러지만은 헬라어를 보면은 굉장하게 이해가 돼요. 뱅고니 디테일에 굉장히 단어 분석적이니까. 그래서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비오스라서, 이런 바이오 냉장고, 비오스 냉장고, 요즘 있잖아, 바이오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것은 식물적인 생명이에요. 그것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것을 바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짐승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푸스케라고 그래요. 푸스케. 짐승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목숨이라고 해요. 푸스케. 이것도 생명이에요. 비오스도 생명이고 푸시케도. 근데 비오스는 식물학적 생명이고 또 푸시케는 짐승적인 생물학적 혼신적인 생명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조이라고 그래요. 조에. 이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대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비오스, 바이오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 생명력이. 그죠? 그 식물은 사라지잖아요. 푸시케, 짐승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조에라는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르하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벌받고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이 조이라는 생명은.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데 뭐예요? 영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영원의 생명을 못 얻고 영벌로 가니까 안 태어난 것이 나아버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왜?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벌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eligion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중생을 했다, 본 어게인 됐다는 말도 하죠. 그래, 칭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칭의라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 신분 변화예요. 여러분, 칭의는 다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칭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면허증 따면 신분증을 주잖아요. 칭의예요. 칭의 다음에는 상화예요. 모두 다 우리 상화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sanctification이에요. 누구나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목사는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이 다르듯이 전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다 달라요. 듣는 것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원하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을 뚫고도 오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여기서 영화로운 몸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성화의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야 돼. 이런 과정을 예수 믿으면 중생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나의 가장 힘들 때 누가 도와줘서 힘이 된 감정이 있습니까? 과거, 지금, 미래 언제나 도우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믿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 장관 예수님 우리의 장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은 다 어디든지 승리해요.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나요. 군인과 농부와 운동선수가 나와요. 답시다. 군인, 선수, 농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군인도 어떻게 해요? 대장이 필요하죠. 선수도 가르치는 코치가 필요하죠. 농부도 열매가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종류는 비슷해요. 그래서 병사는 뭐예요? 모집한 자가 기쁘게 살기 위해다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도 만약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총살에 죽어요.
또 경기하는 자도고 우리나라 옛날 88 올림픽 때 칼 루이스가 1등 했는데 약물 중독으로 1등 실격당했어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트랙을 밟으면 안 돼요. 그죠?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 식물을 심고 약 줄 때 약을 주고 물 줄 때 물 줘야지. 안 하면 뭐예요? 농사 허당이죠. 이 군인이나 선수와 농부는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인내해야 되고 똑같이 결실을 바라보고 똑같이 누군가 돌보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특징이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군대 가면은요 많이 탈영하는데 옛날에는 더 두드러 맞고 그래도 탈영을 안 했는데 온실 안에 자란 화초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생을 겪은 사람하고 안 겪은 사람 다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과 함께 복음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쓸 걸 힘쓰고 또 23절에 보니까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한번 더 합시다. 받으라, 지키라, 힘쓰라,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킬 것이 있어요. 힘쓸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나 군인이나 선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또 힘써야 돼요. 새벽기도 힘쓰고 교회 교육 있으면 동참하고 힘써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도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신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군인과 농부와 선수의 공통점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받아라, 지키라, 힘써라, 버리라. 무엇을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동참도 아니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폴라이트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식구라는 건 뭐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운 것은 연합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누구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가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연합회를 동참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 예배드리고 주일날 입 딱 씻고 밥 먹고 집에 가버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은 누군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혼자 농사 못 지어요. 함께 시골 가보면 품앗이를 하고 함께 농사를 지어요. 군인 보십시오. 혼자 군인 싸우면 안 됩니다. 연합으로 육해공군이 해서 싸우는 거예요. 선수 혼자 뛰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함께 경쟁하면서 함께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농부, 군인, 선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이런 정신으로 서로 하나 돼야 돼. 아프면 서로 격려하고 문제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슬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사랑을 나누면 커지고 할렐루야. 적용해 봅시다. 농부, 선수,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나의 믿음의 열매의 결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의 참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글로리피케이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보낼 때 여러분 받았죠. 뭐예요?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구원은요 다 똑같이 줘요. 구원은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면류관은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가 15장이 부활장인데 40장 보면 그렇게 있어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다르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가 너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겠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어도 천국에는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면류관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면류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세대학교 학부 또 MDB 과정을 가르쳤는데 그 점수 매기가 제일 힘들어요. 퍼센트가 있어요. A 플러스는 8명만 주시고 그 다음에 A는 10명만 주시고 이렇게 통계가 있다고요. 그걸 이제 절대 성적 점수를 내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A 플러스 줄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8명, 2명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안 줘야 되겠냐고요. 정말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면류관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 프로테지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게 부활의 참 소망.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영원한 영광. 2장 11절에도 또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집례의 특징이 뭡니까? 집례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깡그리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기서 주와 함께 죽고 답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참고 답시다. 왕노릇할 것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누구에게 준다고?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에게 줘요? 더 크게 뭐하는 자에게 줘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왜 해요? 헌금 왜 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왜 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답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리라. 답시다.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투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불안한 거예요.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핵도 헛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100% 투자, 100% 성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절대 헛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맞는 자가 보시고 귀를 맞는 자가 들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만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퍼부어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계속 반복되는 데가 주라는 말이 16번이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3번,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3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3번,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9번. 총 합해보니까 하나님, 예수, 소망, 부활 이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64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힘들었습니까? 지난 한 해 결과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더 높이 나르라고 고난 속에 연줄을 잘라봤더니 어느새 바닥으로 연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고 철조망을 걷어봤더니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툼을 없애려고 관심을 뚝딱 끊어버렸더니 이내 두 사람의 관계가 남남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간섭을 없애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바로 외로움이 물밀듯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족하려고 욕심을 줄이니까 삶의 열정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이 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다 잘라버리니까 도움이 아니게 되고 나에게 결국 죽음의 길로 빠지게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길 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고대강실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가보면 문제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 세상의 교회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요, 어느 누구나 인생은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행복이냐 불행이 결정돼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밤에 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젖히고 여유를 적시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단련하고 더 나은 부활을 얻게 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은 소망 많습니다. 멸망받을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산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천국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나요? 땅의 기복, 땅의 걸 바라보나요? 영생을 위하여 나는 투자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 중보자여 영생의 길이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내년 2025년에도 더 꿈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